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십계명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굽을 떠나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과 신앙의 법칙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 모든 법의 집약체인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3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계명 하나하나를 그렇게 친히 손으로 돌판에 새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계명들을 지키기만을 원하는 마음만 담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이 10가지 계명을 꼭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의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은 각별한 것이고
아마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계명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월이 흐르면 그 처음 마음이 변하게 되듯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흐르는 세월이 그 마음을 변하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였지만 흐르는 세월이 그 마음을 변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우리 신앙의 처음보다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흐르는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비해 세월이 지금 흐른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어 버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처음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흐르는 세월이 우리 마음을 변질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도록 깨어서, 더욱 깨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고 습관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주신 그 계명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풍습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정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일 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그 사랑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을 통해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던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미 없이 계명만을 지키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한 예로 마태복음 5장은 38절로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이를 뽑히면 자신의 이를 뽑은 사람의 이를 그대로 뽑았습니다. 눈을 상하면 그대로 갚았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그대로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5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가르치는 참된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것이 율법의 참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가르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 이 정죄만 일삼는 자들에게 율법은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행함이며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형식이나 외식이 아닙니다. 때로 악한 우리의 마음과 흐르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 형식이나 외식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하지만, 계명이 형식이 아니라 행함이 되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삶도 형식뿐인 죽은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에 의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죽은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과 함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 즉 서로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은 당시 이 문자의 얽매이고 외식에 치우친 자들을 향한 일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무를 놓을까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또 23절 말씀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과 계명들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10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묻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율법사가 한 이 질문을 통해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두 가지, 10계명에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하나는 37절로 38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37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10계명이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이 가르치는 큰 계명 중 하나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42문도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이 가르치는 첫 번째 강령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1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 4가지 계명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소교리 문답은 이 4가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3가지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심,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전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전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 마음, 전 힘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만큼 값진 일이다, 값어치 있는 일이다, 목숨을 드리기까지 아깝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아깝지 않은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이 아르메니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왕인 트리다테스 3세의 핍박과 박해에도 13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결과가 왕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에까지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감옥 속에서의 13년이라는 그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기독교 최초 국가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일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면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재능, 능력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때로 우리의 지식이 사용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사용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이 방법적인 부분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든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모습 때문에 마땅찮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들이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모습이나 습관들로 그것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뜻을 다하는 일이기에 혹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몸짓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큰 계명 하나가 있는데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이 계명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도 그렇고 소교리문답 42문도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기준은 이웃을 마치 나의 몸,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돌보듯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보고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모두가 존귀하게 지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 이웃도 돌아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듯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 사랑도 나의 몸과도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중심이 되는 이 10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였는데요,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잘 지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잘 지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몸소 그 계명을 실천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몸으로 몸소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